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조화롭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우리 공부 계속하고 있는데 2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물 오후 예배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유인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인물 이렇게 잘 모아 넣으셨다가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 한 권에 또 이제 그 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모으시면 또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참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문제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뭔가 갈등이 있고 삐걱삐걱거리고 이렇게 늘 문제가 있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루었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막 있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비본질의 문제, 아디아포라 비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죠.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의 이제 논란이 생기는데,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는가? 오늘날의 그 어떤 인식으로, 문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문화하고는 그 당시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머리에 여자가 쓰든지 안 쓰든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논란까지 벌이느냐, 쓸데없는 짓 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문화 사회에서는 이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남자가 머리에 이렇게 걸치는 이런 것들이, 복장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가쓰고 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옛날에 그 일본 시대에 상투를 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투를 자르는 것은 결국 정말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죠? 정말 그 엄청난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에서 오늘 이 이제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꼭 우리만 이거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성 어떤 인권에 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좀 여성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는데 또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막 과열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을 주는데 성경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건데요. 첫 번째, 질서의 원리입니다. 질서의 원리. 이제 바울이 여자의 머리에 관한 논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딱 말씀하는데 3절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인정이 되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런데 좀 불편한 부분이 뭐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요즘 시대에 이제 조금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인권이 많이 올라온 시대에 이 부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가 굉장히 논란이죠. 기분 안 좋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특히 이제 기가 좀 세시고 뭔가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시는, 아주 힘있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요즘에 여자 대통령도 있고 막 여자가 얼마나 남자보다 많이 그거를 하는데 어디 여기가 지금 여자의 머리가 남자냐, 불편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특별히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느냐, 이 창조의 질서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맞죠.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와가 남자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나왔죠. 예, 나왔죠.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질서가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소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남자가 하나님이 요 위에 있고 남자가 바로 밑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이 굉장히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바울 시대에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는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았다. 결국에는 앞에 있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말을 딱 하고 난 뒤에 이제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이 핵심이 뭐냐 하면 남녀 차별이 아니고 평등한 관계다. 평등한 관계다. 이 평등한 관계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통 이야기를 하죠. 전통. 결국 이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 그죠? 두건을 쓰는 것, 이런 것은 전통이라는 겁니다. 전통. 좋은 전통은 그 당시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이렇게 직업윤리와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온갖 직원들이 다 있었는데 좀 비도덕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과 그렇지 일반적인 여성들과 이 머리에 쓰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구별을 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은 나는 지극히 정상인입니다. 뭔가 이제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이제 이 그런 위치를 은연중에 노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꼭 써야 됐다라는 겁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 좋은 전통이고, 이 좋은 전통은 여자가 뭔가 이렇게 남자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월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월함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지금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우월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 동등하게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번 보시면 조화의 원리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시대하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무조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죠? 여자는 예배 때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는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천주교에서는 너울을 씁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자들은 너울을 써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이 너울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휴가를 예전에 맞아가지고 저희 가족들하고 대구 어느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편한 복장으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모자를 쓰고 갔는데 그쪽 부목사님이 저한테 조용하게 오더니만은 모자를 벗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유 죄송하지만 모자 좀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아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벗었는데 와가지고 좀 기분 나쁘게 모자를 벗으세요. 기분이 딱 상하니까요. 제가 이제 저도 한 성질을 하거든요. 기분 나쁘게 하면 저도 이제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좀 강자에는 좀 강하고 약자에는 좀 약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강하게 하면 저도 좀 세게 나가는 편인데 딱 나한테 딱 얘기하니까 그 제가 이제 이봐라. 제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성경에 모자 벗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좀 당황을 하시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목사님이 스물스물 하더면 뭐 궁시렁궁시렁 하더면 뒤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 야 일로 와라 가자 이 교회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머리에 뭐 단순하게 그분이 이거 모자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차라리 우리 교회는 좀 전통적인 교회고 하기 때문에 좀 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당연히 벗죠.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당연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처음 와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짜고짜 모자를 안 벗으면 마치 지옥 갈 백성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모자를 벗으세요. 되게 막 야단치듯이 내가 목사인데 나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신학을 했는 사람인데 딱 이렇게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에 이 구절을 이 어떤 문자로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은 질서와 조화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갈등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똑같으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다 조화롭게 성부, 성자, 성령도 조화롭게 한 분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갈등을 어떻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다루느냐, 여기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느냐, 교회가 빨간불이 들어오느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16절의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논쟁이라는 것은 의견 차립 때문에 소통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과도한 싸움, 분열, 편을 나누어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것은 조화와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우는 밑거름으로 작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논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고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결국 교회는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 머리에 쓰는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의견과 갈등의 문제를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해결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중내산해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당시에 좋은 관습과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는 이것을 안 지켜도 됩니다. 뭐 교회에서 모자 쓰는 사람도 많고요. 예, 뭐 다양한 좀 복장에 뭔가 문제가 안 있을 정도, 예, 깔끔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뭐 제 밑에 이제 예화 하나, 달마야 놀자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거든요. 조폭하고 스님하고 한 이제 막 이렇게 같은 절에서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재밌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폭 두목이 주지 스님한테 조폭들이 계속 사고를 치니까, 근데 주지 스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꾸짖지 않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니까 조폭 두목이 묻습니다. 스님은 왜 우리가 잘못해도 꾸짖거나 내치지 않고 감싸주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이 조폭 두목에게 되묻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때에 무슨 마음으로 하였느냐. 주지 스님이 그 조폭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줬거든요. 밑이 빠진 독에 물 채우라니까 물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머리가 좀 얍삭 바른 조폭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밑 빠진 독을 들어가지고 그 큰 물 양동이 안에 넣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물이 채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주지 스님이 나도 밑 빠진 너희를 내 마음속에 던져 넣었다. 예, 다 품었다라는 거예요. 다 품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그냥 받아주는 것, 감싸주고 품고 살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 서로 함께하는 삶을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예, 불편하고요. 예, 좀 어떨 때는 마음이 괴롭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퀴즈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전통, 예, 가르쳐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준 전통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번,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머리를 가려야 됐다라는 것이고요. 남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당시의 전통과 문화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뒤로 넘겨서 3번. 바울은 당시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깎아버리거나 밀어버리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머리를 밀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좋은 질서와 전통은 지키라라는 겁니다. 좋은 전통과 질서는 지키라.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4번. 바울은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예가 무엇냐? 무엇일까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어디 많이 접했던 구절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예죠.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끄집어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평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평등이 당연하죠. 근데 이 시대에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대단히 이 복음이 말하는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고차원적이었다. 이미 이 시대에 1세기에 21세기인데도 우리가 지금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평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1세기 시대에 이미
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담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정말 이 위대하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6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로 이견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오죠. 논쟁하지 마라.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고 이것을 조화와 화합의 장으로 교회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크고 작은 갈등에 있다 할지라도 논쟁거리가 아닌 조화롭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